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번에 암송한 그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복 받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세상에서 더 잘 되는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받지 못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죠. 애통하다, 딴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미워하고 남을 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바라는 건 은혜를 받은 것, 복 받은 것이다. 온유한 거, 죄악이 꺾여지고 성품이 낮아지고 겸허해져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할 수 있다면 복을 받은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 받은 거다. 긍휼히 여긴다. 내가 먼저 긍휼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거 복 받은 것이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죄를 버리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남들은 싸우자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다 박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박해 받아도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진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 뭘 많은 것을 업적을 성취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입을 벌립니다. 저건 뭐지? 쟤네는 우리하고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 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니 나는 남을 때려야 시원하고 남을 이겨야 시원하고 남보다 더 잘 나가야 시원한데, 어떻게 쟤들은 해통해하고 화평케 하려고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지? 쟤는 다르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팔복과 긴밀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 심령에 이런 변화를 주셨을 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서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복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이런 백성이다.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너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어디에다가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숨어 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복만 받고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 앞에 예수 냄새가 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원어로는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자,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교회가 없어져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광신이 나오는 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맹목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된 사람들 많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우리를 향한 변화를 향한 이 말씀을 지켜달라는 요구처럼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형식적 교회 말고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예수를 믿는 그 천국을 마음으로부터, 인격 전체로부터 누리는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전제를 까고 있냐면, 소금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썩어져 간다는 거죠. 부패해 간다는 겁니다. 점점 부패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대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응답하라 1988, 뭐 1992, 197, 1997인가요? 뭐 그런 거 왜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순수할 때가 좋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90년대, 80년대가 지금보다 살기는 어렵죠. 연탄 떼고 살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수돗물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목욕하고 그러던 때는 지금은 집에 샤워실 다 있고 그러는데,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추억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 지금보다 조금 더 순수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물질적인 발달과 풍요 속에서 더 선해지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더 악랄해지죠. 세상이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드라마, 텔레비, 영화 이런 거 보면 불륜이 그냥 항상 나오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요, 드라마를 보는데 장미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둘이 남자 배우가 앉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떻게 드라마에서 앉지? 이런 거 있잖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요즘은 안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바빠 비키라고! 그거 왜 가리냐고! 뽀뽀도 왜 이렇게 좀 짧게 하면 좋은데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키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딱 맞고 이제 끝나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될 시점인데, 여러분 그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물론 여기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만, 뽀뽀가 이상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이 누굴 미워한다, 드라마가 막장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기에 이르렀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고 죄가 무덤덤하여지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러한 사회로 계속해서 가는 이 시대에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피해를 받는 것이 세상이 되어서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해결책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못하면 뭐예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뉴스에 일면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목사의 불륜이 나오고 재정적인 문제가 나오고 여러 어려움들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고 나와서 밟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교회됨, 신자의 신자됨. 내가 복만 받으러 교회에 오고 여기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얻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이 복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충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세상이다. 세상이 빛이다. 그래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등경 위에 두지. 보라고 그러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실 빛이고 소금이신 우리의 모범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또 다른 더 심각한 죄로 이 세상을 썩어가게 만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역할을 해주셨고 빛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비춰주시고 죄인의 죄를 드러내주시는 그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났고 그들의 죄악은 드러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부패한 자기들의 죄성을 보지 못했으며 죄가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듣기 싫었어요. 옳지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간음해서 잡혀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아마도 그 여인을 오래전부터 관찰하면서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기 위한 미끼로 그 여인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가 있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평소에 사랑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소? 당신이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말 자체를 어기는 것이고 이 여자 살리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서 그들은 좋아했겠죠. 예수를 이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열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남이 죄 짓는 거 보면 화나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거를 당하고 그걸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신경질이 난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본성상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저놈들이 너무 나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놈들 다 태워 불사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있고 가늠한 여자 딱 있고 그 다음에 쫙 있으면 불이 하나씩, 레이저 하나씩 쫙쫙 쏴서 한 놈씩 딱딱딱 쓰러지면 죄가 드러나겠죠?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다 조심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 그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썼다고요. 뭐를 자리에다가. 아무리 묵상해도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렇게 쭉 앉아서 보니까 자기들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둥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추악해요. 죄도 아닌 걸 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수님 다 미워하고, 그 중에 딱 보면, 저는 가늠한 놈인데 내가 아는데? 저는 거짓말하는데 내가 아는데 딱 서로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앉아서 막 쓰셨어요. 또 보니까 되게 민망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나쁜 놈이네.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가 거기서 힘을 잃었어요. 돌을 놓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빛이 비췄어요. 소금이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무슨 무력과 억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삶 자체예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재판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낮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잡아요. 근데 밤에 기도하고, 정말 새벽에 철야 기도하고, 그때가 몇 시였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가룟 유다 대동해가지고, 그 예수님 아무도 안 볼 때, 물이 없을 때 딱 잡아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하고, 새벽에 처형 판결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재판과 이런 처형이 어디 있어요? 완전 불법 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서 얼마나 비열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하하! 제가 그 얘기 들으면요, 그냥 진짜 뛰어내릴 거예요, 저는. 어디서 조금 전에는 아주 깜도 안 되게 그러던 것들이 지금 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뛰어내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마음 청결하시잖아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죠. 이 땅을,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이 땅을 화목해 하시려는, 화평하게 하시려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죄를 꺾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사람이 바로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형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졌거든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춘 겁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과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선 거예요. 이 백부장이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찍어 누르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희희낙낙하며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소금이에요. 근데 자꾸 옛 성품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소금인지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팔복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감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주님의 빛으로 살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을 쭉 보니까 다 취업 준비하고, 다 시험 준비하고, 다 직장에서 다음 거 준비하고,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도들도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얼굴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어이구, 힘드네, 다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소금이고 빛이에요. 혹시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제가 오늘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 고지론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이런 말도 누가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사장이 돼야 되고, 학교도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야, 아프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 저도 곧 그 반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나이 들면 조금씩 이렇게 아파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잘 되어서 그 다음에 겸손하면, 충실하면, 그 직위를 가지고 오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가면, 그게 온유한 자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을 함께하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하루를 향해서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가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려지 마시고 세상과 다름으로 승부하십시오. 나는 오늘 눈물을 흘린다. 너 왜 우냐? 내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난 눈물을 흘린다. 그럼 세상이 또라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무시할 거예요. 그럼 무시 받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깨고 녹이고 치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황당무계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야, 이 사람 봐라.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럼 전도하는데 참 효과적이었겠다. 뒤에서 귀신이 도와주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옆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이건희는 목사다! 뭐 이러고 있으면, 설교가 되겠어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괴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정도, 며칠 있다가 또 안 돼요. 너 귀신 나가. 그러니까 진짜 나갔어요. 여러분, 좋은 일 했죠.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돈을 못 버니까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람들도 불법 재판을 받아요. 죄도 묻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부터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과 몸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밤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원망의 마음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기뻤을까요? 아니, 좋은 일하고 맞는데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말씀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며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감옥에 빛이 비추죠. 깜깜한 감옥에 빛이 비춥니다. 어떤 빛이 비쳐요? 야, 쟤들은 좀 이상하다. 보통 저런 막 신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데 쟤들은 좀 다르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정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나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그때 그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 안에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감옥에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땅의 죄악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술집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장이 안 서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였습니까? 영국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였습니까?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자 영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걸 좀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똑같이 죄 지어서 죄 짓는 게 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남들 다 재미나게 쾌락을 누리며 살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기에 우리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난 내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곳은 여러분, 물론 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중심을 세워야죠. 그러나 또 절대 잊지 마실 것은, 예배 드리고 다 했다? 이제 막 주님이 잊고 막 살다가 일주일 지났다가 주님 계셨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성경책 빼들고 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못하는 거 안 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 못하는 거 안 시켜요.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너네한테 살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이라, 여기 세상. 여러분의 가정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이 부모를 대할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살아갈 때 그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